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주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시간 기도로 예배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말로 말씀 전하신 고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선포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그 다음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을 지키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무뎌지고 식어버린 신앙을 처음의 감격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성령의 감동으로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면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 베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존경했던 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정말로 헌신적인 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는 자기 집까지 팔아서 헌금을 하고 힘에 겹도록 수고하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는 귀한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자존심을 꺾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는 이 말씀이 오랫동안 깊은 공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뼈아픈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존심일 것입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한번 뒤틀어지면 마음을 지독히도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며 삶의 방향까지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강력한 감정의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주 자존심을 마치 나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지키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면 마음이 극도로 불편해지고 마치 내게 치명적인 공격이라도 당한 것처럼 그렇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과는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돌아서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평생의 앙금처럼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무리 너그러운 사람이라도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침해받는다고 느끼는 순간에 어느새 마음의 문은 굳게 닫아 걸고 철저하게 방어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나도 내 잘못에 대해서 혹은 내 실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옳다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강박이 먼저 나를 사로잡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존심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존심을 강한 사람은 쉽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괜히 양보했다가 혹은 내 실수를 인정했다가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내 체면이 깎이면 어떻게 하나, 그런 불안감이 자존심의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존심이 소통을 막고 관계의 벽을 높이며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때로는 복음의 문마저도 굳게 닫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존심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양보할 줄 압니다. 양보한다고 해서, 내가 양보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낮아지거나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낮아지는 것이 진정한 힘이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오늘도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내면의 풍요로움과 안정감으로 무장된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얄팍한 자존심의 틀에 갇히는 대신에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흔들림 없는 자존감으로 충만해지는 마음이 성숙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자기의 의와 고집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사랑받는 자녀인가를 아는 굳건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하는 진정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선교팀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역하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 머물렀다가 행장을 꾸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행 가운데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을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바울, 요한은 익숙해도 나손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본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를 오랜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고 믿음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렸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으로 지중해의 섬 키프로스에서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일행과 동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나손의 집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 일행들이 그 나손의 집에 머무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랴 교회의 리더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야 하는 그 바울 일행들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와 일행들이 어디에서 머물 것인가, 그 숙소에 대해서 의논했을 때 나손이 기꺼이 자원하여 나섰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제 집이 있으니 제가 함께 가서 모셔서 그들을 제 집에 모시겠습니다. 아마도 나손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바울 일행들을 섬기기로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손처럼 이름도 생소한 그 사람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자신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드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의 집에 며칠 밤을 머무르게 하고 그들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며 대접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며 때로는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의 공간을 내어주어야 하고 늘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개인이 누리던 안락한 쉼과 안식을 누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 시간뿐 아니라 공간과 재물도 아낌없이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손은 기꺼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도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생생나는 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에는 열심을 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불편하고 귀찮은 일,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일, 특히나 내 시간을 내어야 하고 내 재정을 들여야 하고 내 노력을 들여야 하는 일에는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 누구도 숨겨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인지, 어떤 헌신인지, 어떤 진심인지를 다 감찰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마음과 기쁜 사랑과 헌신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봉사는 마치 소리나는 꽹과리처럼 어쩌면 울림 없는 허무한 외침이 되고 말 뿐일 것입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는 봉사, 자원하는 기쁨이 없는 그런 봉사는 주님이 어떻게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헌신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헌신만이 주님에게 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나손이라는 이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나손처럼 자신의 기득권과 편안함과 내 시간과 공간과 재정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을 섬긴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남아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 이름을 마치 나손의 이름처럼 기억하면서 그분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겼고 기꺼이 자신을 드리면서 겸손하게 섬겼던 분이었어라고 그렇게 기억하며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하며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일은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손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로, 나손처럼 그렇게 기억되는 이름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손의 삶은 그가 자신의 자존감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 자아를 타인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외부의 인정이나 혹은 자신의 편안함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찾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자기의 본질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흔들림 없이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낮은 자리에서 그 모두를 공개하고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있습니다. 나손의 집에서 그렇게 넉넉한 대접을 받으며 바울 일행은 안전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퍼져 있던 바울에 대한 유언 비어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해도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그들 가운데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한 의심과 적대적인 감정이 그렇게 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은 삶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이 소문은 바울의 사역뿐 아니라 교회 전체의 연합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바울에게 현재 정결례를 위해서 서원에 있는 유대인 4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결례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고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을 존중하며 유대인의 가치와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오해를 풀어내고 교회 내의 분열을 막기 위한 지혜로운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런 야고보의 의견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철저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신이 믿고 붙들고 있는 그 신념을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알았기에 그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는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 율법적인 부담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몸을 피했던 그 순간에 공개적으로 그런 베드로를 꾸짖었을 만큼 복음의 순수성과 자유를 옹호했던 타협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복음의 본질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비용까지 대신 내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전에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 불같았던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이번에도 충분히 자신의 복음적인 입장을 내세워서 야고보의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도로서의 권위가 의심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기꺼이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의 의미를 그는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들 안에서 자유롭게 율법을 벗어나 살았었지만 복음이라는 본질을 위해서라면 유대인들에게는 기꺼이 유대인처럼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꺼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의 자존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절대적인 가치와 능력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었기에 그래서 가능한 태도였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모든 모습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기득권이나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사도로서의 권위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자존감과 그리고 자존심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존심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돋보이게 하려는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양보하지 않으며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끝까지 정당화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존심은 종종 불안감과 열등감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에 오히려 더 크게 자신을 포장하며 방어하려는 그런 기제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존심은 교만과 아집으로 이어지고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고 복음 전파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자신이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옳음이 증명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주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이미 자기의 자존심에 사로잡힌 죄인이 되고 마는 것뿐인 것입니다. 반면에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나 그 인정, 효용감을 외부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인정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사실에서 오는 존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신 그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변함없는 진리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더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존감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기에 기꺼이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섬기고 희생한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하나님 앞에서 흐려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섬김과 희생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정체성과 자기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 가치 외에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을 양보하고 낮추고 굽힐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존감으로 충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전도서 7장 18절에 솔로몬이 말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지나치게 의인 되려고 하지도 말며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흔히 그럼 적당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라는 말인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적인 의로움이나 자기의 고집이나 혹은 세상적인 잣대로 자신을 과도하게 규정하려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의 수많은 허무함과 혼란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자존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나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인정하고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인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와 함께 영원한 자존감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선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선언인지, 그 사랑을 받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역설적인 깨달음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자존감이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손처럼 섬김의 자존감을 가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기꺼이 남보다 먼저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시간과 물질과 편안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바로 이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그들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인정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확신으로 이제는 자유롭게 진정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바울처럼 복음의 자존감을 가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의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사도로서의 권위나 혹은 내 주장이나 자존심보다 주님의 복음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훨씬 더 높은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섬김으로 오늘 천하보다 귀하다 했던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알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는 오히려 자신을 종처럼 낮출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손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자존감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그 진리 안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존감을 뿌리 내리십시오.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곤고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모든 때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한 자존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삶에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에서라도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고 나를 낮출 수 있고 종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주어지는 그 자존감으로 날마다 더 풍요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자존심보다 자존감으로 살아가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적인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끝내 자신을 높이려 하며
남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손과 같이 기꺼이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개인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우리의 진정한 자존감이 세상의 조건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님 앞에 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굳건한 자존감으로 날마다 더 사랑하고 섬기며 더욱 겸손히 주님과 같은 길을 걷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더욱 높임 받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자존감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